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속성은 안정되고 편안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앞에 일들을 계획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내가 계획함으로 내가 정해놓은 시간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마음에 좀 안정감이 있게 되죠. 때로는 계획이 없더라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의 마음에 안도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젊어서부터 보이지를 오겠다라고 결심하고 계획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절대 없죠. Thank you. 네. 미국 또한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은 내가 미국에 갈 거라라고 어려서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오신 분들이 많지 않죠. 살아가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미국까지 왔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종종 오게 되고, 그 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때로는 고통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알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로 채워지는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참 그때는 아팠는데, 그때는 참 아쉬웠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게 참 좋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이거를 원했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끝내 그 내 목적이, 내 뜻이 이루어졌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게 그렇게 내 생각만큼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경험하는 것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 또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런 기준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또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좋죠. 요즘 우리 또 이 아이다운은 땅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우리도 교회에 나오면 한 사람씩 교회에서 땅을 딱 지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 나왔으니까 여기 네 땅이다 하고 딱 주면 부흥이 삽시간 되겠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나라의 권력 안에 노예 생활을 하였던, 어찌 보면 자신들이 누리고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너무나 소중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도 우리 땅이 주어지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해 주셨으니 언젠간 그 땅을 갖게 될 것이구나 라고 기대가 부풀어서 기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방식대로,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이 그냥 쉽게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의 방식대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또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축복,
그 땅,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 지역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을 넘어 하나님의 목적은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해 주시기 위해서 드러내신 10가지 재앙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목격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끝내 하나님의 도움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땅을 주는 것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땅, 그 지역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마치 천국과 같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자세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노예의 생활에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의 생활이 아무리 싫어도 그게 나한테는 너무나 편했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했어도 한순간에 나에게 익숙했던 삶을 바꿀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답답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주시기에 앞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의 시간이죠. 노예에서의 노예성을 계속해서 깎아내고 버리고 없애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변화는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웬만하면 사실 만큼 사셔서 여러분 성격 바꾸는 거 쉽지 않은 것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아시죠? 그래서 괜히 누가 와서 도대체 성격이 왜 그래? 좀 바꿔. 그런 말 들을 때 여기서 어느 분이 그래? 내가 바꿔야지. 그렇게 대답하시고 반응하실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없죠. 겉으로는 그래? 미안해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쥐가 뭔데 나한테 지나 잘하지.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모습을 변화하는 것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거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가기 싫은 광야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죠.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꼭 맞는 예일진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미국 생활을 시작하실 때 다들 어렵게 시작하신 또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둘 다 유학생이면서 이제 고학생이라고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니며 또 참 믿음도 좋아서 그 학생이 애들까지 낳아서 애들 키우면서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가라지를 개조해서 집을 내어주는데 사글세로 들어서 겨울에는 참 시원하고 여름에는 참 따뜻한 그런 곳에서 이제 삶을 살면서 그때 당시 에어컨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교회 성도님들 집에 가면 막 큰 집에서 막 그 중앙 난방으로 집이 시원한 집들 가면 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린 집에 오면 집이 전체는 시원해지지는 어렵고
창문에 있는 에어컨 하나 켜고 그걸로 시원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게 그 정작 필요할 땐 잘 때가 제일 중요한데 잘 때 그걸 틀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또 끄면 또 더워서 못 자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참 그 에어컨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언제 살 때는 에어컨 하나 있어서 그 집에는 이제 에어컨이 있다고 들어갔는데 그 에어컨이 들어가자마자 고장이 나는 거예요. 주인님이 바꿔주셔야 되는데 안 바꿔주셔서 온 가족이 저희는 늘 그 도서관에서 생활을 하다가 밤에 잠깐 들어서 잠만 자고 샀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얼마나 불쌍하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요즘에 이렇게 집에 저녁에 가서 딱 샤워를 하고 침대에 탁 누워있으면 천장에서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행복해요.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집에 에어컨 나와서 기뻐하시는 분 계세요? 저에게는 어찌 보면 다른 분들이 또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 에어컨을 통한 고통과 아픔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시원한 바람 때문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는 당연한 걸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인데 내가 변하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더 큰 근본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축복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여러분을 내어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싫죠? 그래도 하나님을 한번 믿고 내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으로 여러분을 바꿔주시고 이전에는 몰랐던 기쁨들, 감사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건강은 언제 소중한 걸 깨닫죠? 없을 때 깨달아요. 있을 때는 그렇게 있어도. 자녀들도 어떻죠? 내 품에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르죠. 내 품 떠나면 보고 싶고 그립고.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그것을 통해 고통을 받고 없어질 때 그것이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됐다고 좀 건들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40년을 주셨어요. 40년은 좀 너무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게 참 힘든데 만약에 저라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다면 그 다음 단계는 진짜 40년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마음껏 즐겨라 라고 그 고난의 보상으로 가나안 땅을 줄 텐데 하나님은 또 그 축복의 땅을 그렇게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이제 훈련 받았으니까 됐지? 이제부터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라. 그곳에 살고 있는 강력한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을 그들과 싸워서 몰아내라.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보기에 너무나 화려하고 참 매력적인 이방 신들이 있을 텐데 하나도 남김없이 밀어내라 라는 또 다른 숙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신 후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얻은 믿음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속성은 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편안한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고
끌고 함께 가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자신과 함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세울 수 있는 그 축복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속성은 하나님 이쯤하면 됐으니 하나님은 잠시 떠나 계시고 그 약속한 축복만 주시면 됩니다. 그 장면이,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모세가 갓과 르우벤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요단 동쪽에 머물 것이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한 우리의 민족이니 같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땅을 함께 정복하자라고 명령하는 것 같지만 그 전의 이야기를 보면 갓과 르우벤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단 동쪽에 이 강우량도 많고 참 좋은 땅이 좋은 곳을 바라보며 모세한테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기 요단강 안 건너가고 여기 머무르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주 좋은 익스큐즈를 얘기합니다.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두 지파의 가축들이 가장 많이 있잖아요. 이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힘들고 이왕 우리가 가축이 많으니 이 푸르른 밭이 있는 이곳에 우리가 정착하여서 가축을 기르는 것이 너무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인데 우리가 당신들과 가지 않고 여기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 갓과 르우벤 지파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분노를 하죠. 그리고 그들을 질책합니다. 32장 6절 말씀인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들의 본심은 그냥 합리적으로 따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복 싸움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안전하게 이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작된 계기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시면서 마지막에 요단 동쪽에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쟁을 갖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쪽의 땅을 정복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전쟁에 승리하면서 전쟁으로부터 전리품으로 얻은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축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 전리품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에 대한 약속은 저버리가 된 거예요.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여기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고자 요청을 했는데 모세는 그들을 굉장히 혼내게 되죠. 어떤 비유까지 하냐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치 열병의 정탐꾼들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낙심하여 하나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역할들을 지금 니네가 하고 있다. 지금 너희가 니네 편하고자 너희들이 누리고자 지금 함께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너희의 그 선택이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며 이들을 질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한 말이 그거죠.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컴포트 존이 있는 거죠. 편안한 곳, 안전하게 하는 곳. 우린 늘 편안한 데가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는 곳에 머무르라고 하지 않으세요. 움직이라고 하세요. 머물러 있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계속해서 변화하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편합니다. 얘가 좋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편하면 좋은 것을 따라가지만 내가 편할 때 어떻죠? 그 누군가가 불편해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정말 편할 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편할 때 뭔가 찝찝함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내가 너무 편하면 뭔가 두렵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집에서 너무 편하시다면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 그 누군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시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편하자고 나 누워있다가 기분 나쁜 사람이 시비를 거면 나도 화가 나서 둘이 싸워요. 그래서 불편하게 끝나요. 그런데 내가 조금 쉬고 싶지만 내가 불편하지만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했더니 그 사람이 행복해요. 근데 그 사람이 행복한 걸 봤더니 나도 행복해요. 함께 행복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삶은 내가 편안할 때 누군가가 힘든 것이고 내가 불편할 때 누군가가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한테 불편할수록 누군가에게 편안함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걱정하는 게 그런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지 않는 침례교회가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얘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던 일들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변하고 싶지 않죠. 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슬리게 되죠. 저들이 모르니까 그런 거라 하며 저들을 가르치려 하고 저들을 정죄하려고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늘 변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통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변화돼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변화되는 세대 가운데,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적용되어지는 것. 그러니 말씀은 그대로여도 그 말씀을 받는 자들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늘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가 편안하다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교회가 여러분에게 편안을 제공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누군가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들에게 맞출 수 있도록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이 되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 나의 교회, 내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일.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때 아마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의 수고가 누군가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은요, 모세의 진노를 듣고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어찌 보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넌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걸 까먹고 지금 뭐 하는 거냐 했는데, 이 갓과 르우벤 지파는 그 질책을 듣고, 아, 우리가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싸우기를 원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전쟁에 갈 동안 우리 아이들과 가축들이 머물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다 끝낸 다음에 우리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정복 싸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뭐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바라는 것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모세를 통해 알게 하신 걸 깨닫고 같이 가는 것을 보일 수 있으나 아니요.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잠시 함께하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찌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 지켜주세요.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위해 내가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과는 상관없이 내가 정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해주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축복이 멈춰 있지 않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어느 땅에 있던 그 지역적인 환경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아니요, 저기, 저 땅, 저것만 돼요. 저것만 주시면 돼요 하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부하고 내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많이 다니시다 보면 들어보셨겠지만 이 라틴어의 코람데오,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 가운데 계속 나오게 됩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 주시겠지 어떡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핵심적으로 해주시고 싶었던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이다. 어디에 있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함께하는 것이 너에게 큰 축복인 것이다. 그 하나님은 너희가 슬퍼하는 그곳에도 계시고 네가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때로는 너희가 기쁨 가운데서도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언제나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아닌 소망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 같아서 이것을 그토록 원하고 바랬지만 결국 끝에 보면 우리 전도서의 솔로몬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다. 소용없는 일이다. 근데 우리는 평생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참 알 수 없는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도 그와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니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한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여러분 없으면 어때요? 나만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면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가끔 아침 예배를 혼자 하거든요.
외로워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너무 기뻐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걸 알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찬양팀으로, 방송팀으로 안내하며 섬기는 분들이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주일날 와서 자리에 앉아주시는 것도 큰 자신의 일을 또 감당하는 거예요. 찬양팀이 완전히 잘 세팅이 됐는데 성도님이 한 분도 안 계셔보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일들이 있는데 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리에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만약에 성도로 불렀다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섬기는 자리에 불렀다면 그 섬김을 감당하는 것, 단순히 오늘 나 예배드리고 가면 되니까 교회 갔다 와야지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루빨리 멈추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거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공동체한테 여러분을 통해 사실 일들을 찾아내시며 여러분을 통해 공동체가 복을 받고 그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보이지 한인 침례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